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수왕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이 보유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경유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경유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굴곡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를 경유하고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모세를 경유하고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경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1절을 한번 다시 보면, 네, 자,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 부르시고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때 이제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 모세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러니까 우선 뉘앙스가 좀 모세가 말하는 그 뉘앙스가 느낌이 어떤 거예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그 이제 모세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런 뭐랄까 자신감도 없고 또 뭐 그런 말도 하죠. 뭐 자존감이 낮다고 자존감이 낮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지금 이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그 모세가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무능력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모세가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모습과는 180도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는 굉장히 아주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뭐 그냥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문과 물을 겸비한, 문물을 겸비한다 해서 문물을 겸비한 실력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동족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같은 동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구원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아주 예나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잘 나오죠. 여기 한번 유인물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뭐라고 설교했냐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모세죠.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주 스데반이 성령의 계시로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모세는 같은 동족에 의해서 살인죄,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죄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드러나게 되고 또 졸지에 이제 바로 왕은 또 이제 그걸 보고를 받았겠죠. 이제 모세를 잡아서 또 이제 처벌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졸지에 이제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인 이도를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아내, 이제 장인의 큰딸 시포라를 또 이제 아내로 맞았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양들과 함께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그러니까 40년 동안 말 못하는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들과 또 양들 돌보다가 또 이제 양 또
돌보는 또 이제 목사로서 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겠죠. 양들을 또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모세는 그 말 못하는 양들과 40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깊은 어떤 외로움이랄까? 외로움, 또 낙심, 절망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 히브리 동족들에 대한 그 배신감, 그 배신감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그렇게 쉽게 아마 치료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다 누구나 그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콜링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I cannot do.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모세의 그 40년간의 그 강렬 생활, 목사 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위대한 삶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 모세의 그 강한 그 자아가 옛사람은 다 깨어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주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참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무능력한 자인가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서 나의 어떤 나의 힘으로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남아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썼을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미디안 광야 연단터에서 변화됐다는 것이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모세에게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고자 하시는데 또 바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처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God is with 이제 모세.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네가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게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그리고 이제 17절로 22절을 보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또 이제
언약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신하게 주세요. 내가 말할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이제 18절과 이제 19절, 18절과 18절 같은 말씀이죠.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9절과 20절을 보세요. 19절과 20절. 자,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네, 시작.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게 되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네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침입해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제 모세를 격려하시고 또 이제 믿음을 이제 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개입하셔서 이제 모세를 친다는 거, 모세를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고 모세를 이제 징계하고 모세를 징계하고 바로를 징계하고 제가 말 실수했네요. 바로를 징계하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비전을 심으시고 또 믿음을 심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이제 정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러니까 no 안 됩니다. no 안 됩니다. impossible 우리 들을 때가 있죠. 불가능 impossible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이제 격려하시고 그 모세를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21절에 22절에 보니까 또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히브리 백성입니다.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건 이제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은폐물, 금폐물, 또 의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얻게 하신다는 거죠. 많이 이제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그런 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냥 쫓겨나듯이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대접을 받고 또 재정의 복도 쉽게 말하면 재정의 아주 풍성한 복도 받고 출애굽한다. 그것도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걸 좀 이제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앞뒤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바로는 이제 절대 불락자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강한 손으로 이제 바로를 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치시나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가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바람에 갔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하나 생각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 언약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12장 1, 3절부터. 네. 그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또 그 다음에 누가 뒤에 이어지나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죠. 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후손들, 네, 하늘의 부별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복의 근원. 네, 그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대답이 거기다가 no입니다. no. 안 된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no가 아니라 yes입니다. yes. 된다. possible. 가능하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예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성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제 약한 자가 된 거죠. 강한 자가 다 깨지고 정말 하나님도 나는 못하는구나 약한 자가 된 겁니다. 또 목자는 또 천한 직분이었죠. 예수 당시였고 천한 자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세우시고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사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약한 것, 미련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말했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사단의 가시, 질병 문제 가시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참 또 고통도 받고 약함을 많이 느꼈는데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사모하고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13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물어보죠. 내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 이게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있으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네. 근데 이제 15절에서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나는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가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죠. 엘로힘하고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권세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여호와는 뭐를 강조하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심, 그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이거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차이가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호와 히브리 시험은 예호와인데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막 부르지 않았대요. 그 대신에 이제 나의 주라는 아도나이인가? 네. 아도나이라고 그냥 이제 대체해서 나의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네. 그리고 또 피사하다가 서희가 이제 피사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오면 가갖고 손 씻고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때면 가서 손 깊이 씻고 다시 와서 이제 피사했대요. 네.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또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영원하심,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다음에 자존성, 자존하심. 이걸 나타냅니다. 영원하심, 자존하심.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라 했나요? 언약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게 중요하죠. 언약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시다. 그 다음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예,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하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 거룩한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뜻이에요. 아, 예, 아, 하나님은 정말 영원 불멸하시고 항상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뜻이죠. 예, 그 이름을 들을 때. 지금도 저와는 마찬가지죠. 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이제 언약의 말씀을 마침내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이 나와요. 15장. 창세기 15장에 13절 14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 예. 본문에서는 이제 막 금패물, 은패물, 의복도 뭐 비단옷 같은 거 좋은 건 않겠죠. 예. 이제 자.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요것도 좀 이제 잠깐 보고 자, 마지막 뜻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항상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언약의 말씀대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대로 함께하시고 또 도우시고 네, 축복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실수와 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었죠. 네. 이거 성경에 아브라함 잘 살펴보았지만.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했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겸손히 회개하고 또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네. 그리고 또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마다 하나님께 또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에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가 그냥 뭐 그게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네. 창세기도 잘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무슨 길을 준비하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이렇게 하시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말년에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예. 언제요? 말년에. 예.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그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팅.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복이 임했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순종할 때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이 된 것입니다. 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 후사가 되리라. 예.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그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수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하늘의 구별같이 셀 수 없이 많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이제 사라도 믿음의 수장이에요. 사라도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제 사라도 그 이제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단산하여 이길 이제 단산했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루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이거죠. 처음에 사라도 하나님 속 많이 쓰겠죠. 하나님과 책망도 하시고 야단 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사라도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이제 말씀 붙잡았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와 같은 사라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 무수한 그 믿음의 후손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사인 것입니다. 예. 자, 네, 이삭도 한 가지 그 뭐죠 흉년의 때 가나안 땅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창세기 그 26장에 나오죠. 우리 순종했죠. 거기에. 예. 굶어 죽을까 봐 이제 애굽으로 갈라에다가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그 해에 농사가 100배, 예, 100배 수확을 어떻게 해요? 100배. 할렐루야. 100배.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블레셋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 막 그 이삭을 막 해코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땅 그 왕이요 왕이 군대장관 데리고 와서 이삭한테 와서 막 해코지를 많이 했죠. 막 그 우물 파고 막 우물 막 다 뺏어가고 막 그냥 지금 뭐야 우리 김혜 용사님 그들이 좀 막 학교에서 속썩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이제 뺏기면 속상하지. 그죠 우리 사모님도 뒤통수 맞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또 연관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랬는데 그 블레셋 왕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이상한테 와서 야, 너 보니까 야,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아요. 예.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말씀 있습니다. 아멘. 자, 야곱은 20년간 바다아람에서 그 야곱도 아주 처음에는 아주 간교하고 이적인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놀랍게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나요? 바로 왕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애굽의 대제국. 지금 말하면 미국의 바이든 됐어, 바이든. 애굽의 그 절대 권력자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손을 들어서 머리에다 손 얹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근데 손을 들어서 바이든을 축복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들어갈 때 축복도 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나올 때도 축복기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야곱이. 예. 이제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20년간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여자들 라반을 만나고 뭐라 그러죠? 13의 그
뭐라 그래서 나는 놈이 나는 놈이 아, 뛰는 놈이 뛰는 놈 나는 놈이 있다고. 그 나는 놈 라반을 만나갖고 아주 고생 직사히 고생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많이 당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연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야곱이 변화가 되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변화했잖아요. 그 자기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네, 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가는 곳마다 우리 예배의 재단을 잘 쌓고 또 기도의 재단을 잘 쌓고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제 굳게 의지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이 기적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한 손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에 잠깐 나왔었지만 그 이제 20절에 보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 예, 시작. 내가 네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침례하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예, 내 손을 들어 이제 애굽 바로왕을 친 거죠. 애굽왕 바로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고치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한 손은 그 이제 19절에서는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몇 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셨나요? 10가지, 10가지. 예.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암흑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에 장자 재앙. 예, 그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과 바로를 치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국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우상신들, 헛된 우상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구원을 주시는 참 신이시다, 이걸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거지같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거지같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귀한 손님처럼, VIP 손님처럼 대접을 받고, 뭐를 받게 하잖아요. 애국 사람들한테 금패물, 은패물, 의복들을 풍성하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정말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뭐 밥을 제대로 배불리 줬겠어요. 또 임금을 제대로 줬겠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고난과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이익 당하고 손해본 거를 천배 만배로 보상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억울함을 다 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금괴물이 의복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 나중에 해막을 칠 때 백성들이 많은 금은 동을 가져옵니다. 그 엄청나게 가져와요. 예, 모세한테 그걸 짓기 위해서.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광야에서 났겠어요? 출애굽할 때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엄청나게 많은 그 지정이 모신 것입니다. 예, 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또 편되어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시고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으로 그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 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어두운 데에 얇게 부르짖더니 얇게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얇게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 이제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7절에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돕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만남의 축복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인권, 영권, 물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네. 근데 이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 내가 고통 중에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응답도 중요하죠. 문제가 해결도 중요하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배후에서 이제 막 우리 스트레스 주고 막 은근히 힘 빼는 거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말씀 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악한 영들을 우리 권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다 결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멘. 할렐루야.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모세가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넘치고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요 구원자로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40년간 미디안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강한 자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으로 아버지 빚으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큰 힘과 소망과 믿음을 덧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간절히 기도하고 나피는 예, 순복음 미정교회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예,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또 도우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고 이제 역사하시며 우리 믿는 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게 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완전히 이제 의지하는 예, 저희 모두가 되게 예,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놀라운 그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